어제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고라의 무리를 심판하셨습니다.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지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와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뭐냐?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라와 25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하셨어요.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셨는데 그 연병으로 무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되는 걸 보면 난 그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걸 보면서도 또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최대한 이해를 해보면은 아마 그들은 놀랐겠죠. 같이 지내던 사람이 250명이나 그렇게 죽으니까 놀랐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중에 평소에 모세와 아론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을 했겠죠. 그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순간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삶의 중심을 붙잡고 그 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요, 이 감정을 앞세우고 잘못된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과 정확하게 대비가 됩니다.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쳤습니다. 쳤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말로 쳤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때로는 매로 때리는 것보다 말로 때리는 게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감정을 앞세우고 억울하다 그렇게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속죄 기도를 드렸고 그들에게 임한 연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참 48절이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즉 모세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연병이 그쳤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될 자들이 살게 됐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인간적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의 중보자라 수험받았잖아요. 사명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어요. 그러자 죽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앞세우고 뜻을 앞세울 때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적인 감정,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반응에 휘둘려서 순간적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난 하나님 백성이지, 난 하나님 사람이지, 내 중심과 신앙을 앞세울 때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정석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요, 이분이 TV 광고를 보고 어떤 걸 깨달았다고 하는 걸 나와요.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은 애 엄마라 보인 여인이 애의 손을 이끌고 막 가고 있어요. 애는 이 손이 이제 엄마에 끌려가면서 손가락을 막 저희를 가르치고 있어요. 손가락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불량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저 불량식품을 먹고 싶은 거예요. 사달라고 막 이렇게 졸라요. 어머니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애는 그걸 엄마 마음도 모르고 막 울며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울어도 할 수 없다.
나는 엄마니까. 그게 광고 문구예요. 울어도 할 수 없다. 난 엄마니까. 애가 막 울고 때를 써도 그렇게 해도 할 수 안 되잖아요. 못 사주잖아요. 왜요? 엄마니까. 이분이 이 말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나는 청소년들의 영적 부모로 부름받았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말 잘 듣습니까? 설교하면 고개 숙이고 있고 뭐 휴대폰 하고 있고 그 보면 힘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영적 부모로 세우셨으니까. 그 아이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중심을 붙들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었습니다. 참 반응의 노예, 참 적절한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반응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난하는 공격한다고 해서 같이 막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뜻을 앞세운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썼는데 보니까는 아이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싫어해도 끝까지 진리를 전하는 맷집을 기르게 해 주었습니다. 맷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매를 맞아도 견디는 힘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려면은 영적인 맷집이 필요합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은 뭐 잘 모르니까 부정적 말이나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 일 만나도 기죽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세운 사명자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맷집이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반응해도 인간적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앞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